여러분, 사탕을 다 물고 있어요? 안 물었어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탕보다 더 달콤합니다 라고 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들었죠? 네, 십자가를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대낮인데도 예수님이 약 9시경, 우리 시간으로 약 9시경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12시를 지나서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정도를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중에 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낮에 한낮인데 그렇게 장렬하던 타오르던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 거룩한 주님의 몸에 온 세상 죄가 다 뒤집어 씌우고, 그 더러운 죄, 그 흉악하고 추악한 모든 죄가, 그 무섭고 끔찍한 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몸에 다 퍼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가 다 퍼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셨기 때문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땅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막 지진이 나고 무덤이 터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그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가장 참담하고 가장 슬픈 시간이었어요. 가장 어두운 캄캄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가장 어두운 캄캄한 시간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나의 모든 죄가 의로우신 예수님께 다 옮겨지고, 예수님의 완전히 의로우신 것이 나에게, 믿는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바꿔치기, 놀라운 거룩한 바꿔치기, 이런 놀라운 사건이, 구원이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그 가장 슬픈 그 시간에 가장 기쁜 소식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가장 캄캄한 그 시간에 가장 환하고 밝은 희망의 소식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갚으셨다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울려 퍼진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 십자가의 시간을 통과해서 이번에는 아주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맞아요. 네 번째 말씀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 부는 다시 부자예요. 다시 부, 다시 활동한다,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비밀을 풀어봅시다. 주일 아침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을 막았던 커다란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하얗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아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그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와, 눈이 땡그레지고 기뻐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그렇게 가장 큰 사랑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이 슬프게도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에요.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증거, 부활하신 증거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증거,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장례식을 했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무시무시한 큰 돌이 옮겨져 있고 굴려져 있고 무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부활의 첫째 증거인데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주장했어요. 아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을 거예요. 이렇게 따졌어요. 정말 그럴까요? 왜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몰래 감추어두고 거짓말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 그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양심이 걸리기도 하겠지만은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됐어요? 땅을 다 팔았는데 판 돈의 절반은 감추고 절반만 갖다가 땅 판 돈의 전부라고 속였거든요. 거짓말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고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그냥 한 날 죽었어요.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면은 이렇게 무서운 처벌이 시행되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감춰놓고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크게 목숨 걸고 외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타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이 환각 상태, 뭐 마약을 먹거나 이런 정신이 해롱해롱 하잖아, 이상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잘못 본 게 아닌가요?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이 이상한 거예요. 그 답변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막달라 마리아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그럼 여러 여자들에게, 베드로에게 1대1로,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2번씩이나, 갈릴리 해변에서 7명의 사도들에게,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동시에, 그리고 야고보에게 1대1로, 그리고 승천하실 때, 하늘 올라가실 때에 사도들에게 또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이상이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가만히 숨어 계시면서 나 살았다 하고 하면 누가 믿어요? 예? 가만히 숨어 계셨는데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하면 누가 믿어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와, 예수님 부활하신 세 번째 증거, 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반대해서 다 잡아다가 체포해서 감옥으로 집어넣었던 누구? 사도 바울조차도 그날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잡으러 가다가 중간에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그런 가장 목숨 걸고 반대하던 사도 바울도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와, 얼마나 확실한 증거예요.
세 가지 증거, 예수님 부활하신 세 가지 증거. 첫째 뭐죠? 무덤이 비어 있었다. 두 번째 뭐죠? 예수님이 살아나서 10번 이상이나 보여주셨다, 나타나셨다. 세 번째 뭐죠? 맞아요. 세 가지 증거. 그 다음,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부활의 능력 10가지를 소개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인정이 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4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와, 말씀 그대로죠? 예수님이 왜 체포돼서 잡혀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사람같이 보이는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한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야.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렇게 인정된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이 바로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대신에 나를 넣어서 고백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했어요. 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거죠. 그렇죠? 사기를 치신 거죠. 부활도 못하고서 내가 부활할 거다 하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면은 그 후세의 사람들은 나사 예수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어, 거짓말쟁이였어 하고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을 필요도 없죠,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하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부활의 능력,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 주셨어요. 와, 사도행전 17장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아멘. 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부활시키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 믿을 만한 증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고 죄값을 다 갚았다고 선언하시고 죽으셨는데 부활을 못 하셨어.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여러분 믿을 거예요? 선생님은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훌륭한 분이지만은, 그럼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믿고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지금 부활하지 못했잖아. 그죠? 물론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그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천지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 것은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 선생님들께서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다. 아멘. 네,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권을, 주인의 권리를 양도는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주인의 권리, 주권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야. 다섯 번째, 이거 뭐냐, 배가 떠오르네. 배 한 척이 떠올라서 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전에 한 소년이, 만들기를 잘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재는 나무입니다. 나무를 가지고서 나무 배를 만들었어요. 아주 멋진 근사한 나무 돛단배를 만들었는데요, 어느 날 그 마을에 홍수가 휩쓸고 갑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끼던, 사랑하던 나무배를, 자기의 놀라운 작품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이 소년이 시내에 이제 나간 적이 있었는데, 시내의 한 가게에 이 쇼윈도우, 이 전시하는 데 있죠, 그 전시 코너에 딱 보니까 자기 배가 있는 거예요. 저거 내 배다. 그 가게 들어가서 이거 제 배예요, 주세요 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네 배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다만 나는 돈을 주고 이 배를 샀으니까 나는 너에게 줄 수 없다. 이 배를 갖고 싶으면 돈 갖고 와라. 돈을 요구했어요. 그 주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돈 주고 산 건데. 그래서 이 소년은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도 부탁드리고 자기 뭐 용돈도 털고 전 재산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가 돈을 가지고 가게에 와서 돈 여기 있어요 하고 지불하고 돛담배를 다시 샀어요. 그리고서는 이 소년이 배를 보고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쁘겠지. 야, 배야, 너는 두 번째 내 것이 됐어.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왜 배가 자기 거죠? 그렇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내 거예요?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값을 내고 샀으니까 또 내게 된 거야. 이 배야, 너는 두 번째 내 것이 됐어. 막 행복해했어요. 하나님도 첫 번째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이셨어요. 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를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리셨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아들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갚으셨어. 다 갚으셨어.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다시 사셨단 말이야. 구원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얘야, 너는 두 번째 내 것이 된 거야 하고 고백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을 아멘 할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예수님 겁니다. 저는 하나님 겁니다. 저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저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죽음으로써 갚아주신 그 덕분에 저는 두 번째 예수님 것이 하나님 것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부활의 능력.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사실.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디고 어디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라고 내어주셨어요. 그 다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서 나의 무엇이 예수님께 다 옮겨가고 예수님의 무엇이 나한테 왔죠? 그렇죠. 나의 죄가 모두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한테 왔죠. 선물로. 그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셨다면은 누가 나를 의롭다고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요? 증언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효력이 나한테 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내가 의롭게 된 것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와.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여섯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영원한 효력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네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자녀로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그 잘못을, 죄를 고백하면은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르지 않는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영원히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놀랍지 않아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지금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짙은 구름과 같은 너의 죄를 지워버렸고 안개와 같은 너의 죄를 사라지게 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이 짙은 구름과 같은 나의 무서운 죄를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지워버렸고 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돌아갈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고 고백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친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셔요. 얼마만큼 가까이 계실까요? 예수님의 그림처럼 내 마음은 밖에 계십니다. 내 마음은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거야. 함께 교제하는 거야. 함께 사귀는 거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은 밖에서 멀리 서울에 계신 게 아니야. 저 이스라엘 가야 소용없어. 깊은 산속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마음은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들겨 계신 거야. 얘야 문 열어다오. 예수님이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믿을 만하다, 예수님 믿을 거야 하고 결심한 친구는, 네 예수님 제 마음 문 열게요.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제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선생님 의자 하나 갖고 와보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앉으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제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저의 왕이고 저의 주인이고 제가 하나님이고 제가 왕이고 제가 주이고 제가 다 해먹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주인의 권리를 돌려드릴 거예요 하고 일어나서 예수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래 고맙다 이제 나와 함께 살자 하면서 예수님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알겠어요? 와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좌에서 주인의 자리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자, 8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백날 첫날 기도해도 밤새도록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언제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9번째, 천국에 알맞은 새 몸으로 부활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프고 병들고 다치고 사고나고 죽고 썩고 이런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실 때에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새 몸을, 낮은 몸이 아니라 높은 몸, 영광의 몸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그야말로 타임머신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공간 이동은 저절로 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너무너무 멋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어도 사는 생명, 그걸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지막 10번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와우. 요한복음 14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3절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있을 곳,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있을 곳을, 아름다운 집을, 멋진 집을 마련해 주신대요. 그러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다가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날에 예수님 계신 집으로 이사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집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지 벌써 2000여 년이 됐는데 예수님은 2000년도 넘게 지금 그 집을 짓고 계셔요. 와우,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고층 멋진 아파트 훌륭한 집들도 그냥 몇 년이면 뚝딱 짓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동안이나 지금도 집 짓고 계셔요. 와,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을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오래도록 집을 지으셔? 그 얘기는요, 또 비밀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 믿음을 재료로 해서 하늘나라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 때에
예수님께서 더욱 아름다운 집을 지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망해요. 망해. 쫄딱 망해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 거 다 헛된 거예요.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죄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지옥 갈 죄가. 예수님 부활하셔 우리를 의롭다고 정언해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에게 증인이 돼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결코 의롭다고 주장해봤자 소용없어요. 자기 죄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헛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는 너무나 확실하며 그 부활의 능력은 너무나 탁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단순해요. 진심으로만 고백하면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었고 믿음대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또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주 예수님 그 무서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완전 갚아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일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듭니까? 아니요? 이 기도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는 자기가 솔직하게 다른 소원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가 마음에 들고 진심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친구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고백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면 이 기도가 정말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주 예수님, 그 무서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완전 갚아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일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부활하신 것과 그 10가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였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놀라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의 믿음대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받아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런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